오늘은 21단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교회 탄생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에게는 특별한 친구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써서 보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회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 약속된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다.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오순절 직후의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러다가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다소 출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의 일이었다. 이때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이 담긴 보자기에 담긴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각 처소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사실은 알아야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 직리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각 사람도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마음으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뛰어난 이름으로 주라고 칭하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그 주라는 그 칭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시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적인 삶의 자리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는 내 안에 육신의 마음이 나를 잡아 끌고 가나니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왜 일어나 그럴 게 아니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갈등을 겪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더 하나님 편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하는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세상에 갈 때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위해 항상 힘쓰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겪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에 갈등이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서 만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열매 맺어진 것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내가 즐거울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세상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케 하는 일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래 참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자비로서 베푸는, 섬기는 사랑, 그리고 또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삶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다 증거할 수 있죠. 또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더하여지는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유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처음에 5권은 역사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사복음서는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생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사도행전도 각각 30년의 기간을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핍박이 오고, 그 핍박으로 인해 복음 전도자들이 다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주라 전하게 되고요. 그 일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데까지 그 모든 세월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함께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는 대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음 세대에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 사명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 시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하는 여행, 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중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그 수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역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옥중 시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요, 교회의 본질인 그 사명을 깨닫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열심히 충성되게 부지런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목차입니다. 책을 쓸 때 제일 먼저 주제를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첫 번째가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으로 인해 그 흩어지게 됐고요. 그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면서 오히려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핍박으로 곳곳에 흩어진 제자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사로 파송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기반을 다지게 됐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돌에 맞아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험을 수차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번창하게 되고, 또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나니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이 온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굳게 서서 대적하고 이기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신앙이 연약해져서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다 같이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했다고 했죠.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 일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26차례나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나오는 문맥에 거의 대부분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이함이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의 그 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그 직책을 다른 이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을 위해서 제자를 다시 뽑고 또 하나님 역사로 세움을 받는 그 일이 이제 마띠아를 제자로 뽑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했고요. 그 일을 통해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을 통해 교회가 강대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그 권능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와 함께 그곳에서 참신이 누군지 대결을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했고 그 일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섬기는 삶이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장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5번째, 거룩한 공동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에 대해 보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라 불리게 될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최초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오는 교회는 미래의 교회를 지칭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의지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벽한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동안 신자들은 지역 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건물이 떠오르죠. 예.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 그 건물은 예배당인 거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각 몸이 각 지체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을 하는 것인데, 손이 그 내가 같이 하는 거 싫다고 그냥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인터넷으로 내가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예배니까 내가 주일 성수한 거야, 이거요. 예.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TV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리면 돼, 이런 것. 예. 그런 것들이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거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하는 그 자세,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에 따르는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교회는요 각각 주신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 인격체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키는 그런 삶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에서는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자라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함께 할 때 내가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함께 할 때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그 본이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내가 또 그 부분을 따라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각 사람에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역사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리고 영혼을 책임지는 그 일,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도우고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안에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더하여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체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히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받은 은혜를 사용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함께 지키고 돌보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 사랑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었죠. 그리고 서로 또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삶,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 성장해야만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에 이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보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날로 흥황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적을 일으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일을 통해 그가 일어나 서서 걷고 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적, 기사와 이적, 표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적들이었죠. 사도들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맞다. 예, 사도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함께 수반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게 우리들에게 하시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기적 있다, 저기에 기적 있다, 여기 갔더니 뭐가 신령하다, 저기 갔더니 뭐가 하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 순복 부천교회 안에 나를 한 지체로, 한 몸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전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방법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선교지마다 또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두 사람만 합심해서 구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 이루어 주시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또 선교제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초대교회 교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하나님 빛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증거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를 돌아보는 이 일에 밭을 판 것에 조금을 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죽일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속인 죄다,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그냥 드리는 것에 한 것이 아니라 전부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그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통해 교회에 교훈을 주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가 선포되자 교회는 날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나중에 집사라 불리는 조력자들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이를 분담시킴으로써 교회의 잠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 사역에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흥황케 되죠. 예,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듣고 회개하고 믿는 무리가 3,000명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교회 많은 무리들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었고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5,000명이었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구제하는데 참으로 어느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이런 일들에 의해서 교회에 이제 공평하게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어려움에 의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할 조력자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집사님이 7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7분이 그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됐고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야 됐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또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헌신 수고를 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안수하여 기름 부으신 안수 집사님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본이 된서 그 믿음이 증거된 또 서리 집사님으로서 또 우리가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또 그런 거룩한 그 존칭을 받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그 직분을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들이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참으로 크리스찬은요, 이제는 내가 안 할 거야 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세상의 조직은요, 정년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직분은요, 정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바울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한 그런 인물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분이 나서 돌로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곳에 있던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이렇게 놓는, 그래서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지경을 가장 크게 넓게 확장시킨 사람이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다소 출신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가장 악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헬라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심할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인물이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회심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참으로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기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게 참으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 계시군요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나 라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리고 권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임함으로 이미 권능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볼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안디옥 수리아까지 여기가 지금 수리아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온 유대, 이 지역이 유대 땅입니다. 온 유대 땅,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 여기 사마리아 땅,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수리아 이 지역을 땅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그 후로 이렇게 전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요. 다시 다메섹으로 왔을 때 이곳에서 지금 그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밤에 몰래 바구니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후로 여기에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이뤄,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줬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바울을 돌로 쳐서 지금 공격하는 이런 돌에 맞는 장면,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마게도냐 땅의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일을 통해서 이곳에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최초의 그 빌립보의 루디아가 유대인으로서 개종하게 되는 최초의 개종자가 생기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회가 중요한 거는요, 이 아래 지역이 지금 애굽 땅,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저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이 땅을 12지파에게 하나님 상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 땅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8번 예수님의 방법, 이방 선교의 포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교회 주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데요.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셨죠. 한 상 속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최초로 손을 뻗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하고 하나 되는 걸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온 세계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환상 가운데 그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부정한 식물에 대해서 이거 부정합니다. 그러니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지었으니 모든 것이 깨끗하니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 우리끼리라는 문화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다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더욱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져서 교회는 더 멀리 북쪽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산시키게 되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고 안디옥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이 시점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이 얘기는 작은 예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확산되고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주장은요, 교황은 무효하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교황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인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카톨릭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는요, 카톨릭 신자 이렇게 안 하고요, 카톨릭 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그 말이요, 라틴어에서 우주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위에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뜻이
그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냥 천주교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 이런 표현이 바른 표현인데요.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그 교황의 위치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전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교황이 지금도 교회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거룩한 공회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언어 중에 평신도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신도. 그것은 카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이 맞고요. 그 평신도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요. 평신도는 사제들을 통해 하늘의 복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우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라틴어로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이렇게 비치하고 보관하고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해석한 것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40년에 그 바티칸 공의에서 이제는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고 성도들에게는 그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려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대로 지켜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성화고요. 그리고 그 스테인그라스 그거고요. 그리고 성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고, 그리고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 몇 번을 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런 것들. 최초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것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해야만 된다. 사람이 만든 기도를 몇 번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교황은 죄가 없다, 무오하다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그 일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개신교인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새신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혁한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마틴 루터는 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가 그 고행을 하면서 이 고행이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킨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는 카톨릭이에요, 우리는 성당 다녀요,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믿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큰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교회는 처음 뿌리는 천주교나 우리 교회나 뿌리가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권위를 내세우기에 타락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킨 것이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뿌리가 한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뭐라 그러냐면 독선주의라고 그래요. 예, 독선주의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니네는 왜 예수만 있다고 그러냐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그들도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졌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최초로 제자로 불렸던 빌립 집사님도요, 아프리카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소, 내가 만났소,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려 살아나셨소, 그런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외치는 삶,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집 모퉁이의 가장 귀한 돌, 머릿돌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한 몸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또 우리의 온몸의 각 지체가 다르듯이 우리가 각자가 다른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 서로가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게 주신 그 분량이 작다 해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명을 걸고 그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들은요,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 그리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기라고. 왜 내게 이렇게 더 많은 것 일을 시키냐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때인데요.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뭘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혼자 마음속에 왜 나만 혼자 이걸 다 해야 돼?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꾸자. 그래, 내가 이 모든 복을 나 혼자 받자. 막 이러면서 그래, 나 혼자 타고 나 혼자 다 받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빚진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